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쥐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변화산 사건에 대한 본문입니다. 엿새 후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엿새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은 앞에 앞장을 좀 보시면 우리 어저께 본문이기도 한데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에 대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고 믿음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주님이 원하셨던 그 대답을 잘 대답했지만 또 잘못하여서 발 한 번만 잘못 디디면 금세 교회의 반석이 얼마든지 사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었던 그 날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또 하나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그 변화산 사건의 내용은 첫째,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분분한 내용이 또 의견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변화되어져서 보여주신 그 모습은 아마도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셔서의 그 영광의 모습일 것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변형되어서 해같이 얼굴이 빛나시고 옷과 그 모든 것이 그 영광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와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신 두 사람이 나오죠.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모든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래서 구약 전체를 의미하는 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과 의논을 한 것 같아요.
무엇을 의논했을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내용은 십자가에 대한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시고 어떻게 그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실 것인가, 율법이 하지 못한 일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성하고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의논하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에서 세 번째 그들이 보았던 그리고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변화산 사건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세 가지 내용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황홀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의 두 가지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좋았고 또 나중에는 그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엎드러져 있어서 기절한 것 같아요. 감당이 안 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깨우고 이제 내려가자. 산에서 내려가자. 이렇게 내려가서 산 안에서의 그 삶을 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변화산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산 아래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나 고달파서 어떤 선교단체에 아주 특별한 그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너무나 은혜로워요. 왜냐하면 지나간 상처를 잘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맛보지 못하던 놀라운 은혜를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삶이 변화되어지고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오시는 것을 제가 종종 봅니다. 은혜를 받은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삶의 아픔이 있으셔서 이제 그곳에 가셨는데 교회에서 나누지 못하던 것을 그곳에서 다 나눌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곳에서 보니까 그곳에서는 잘 알지도 못하던 형제 자매들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 훈련을 위해서 들어오셔서 은혜의 시간을 다 같이 그 아픔을 나누고 그러느라 어떠한 자기의 과거도 다 터내어 놓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치유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을 제가 보았고 사실은 저도 그 과정을 겪어봤습니다. 그 코스를 저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단체의 어떤 분들은 계속 그 훈련만 계속 옮겨 다니면서 받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 내려와서 산 아래 내려와서 적응이 안 돼요. 거기가 너무나 좋아요. 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을 때는 너무나 행복해요. 그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삶의 걱정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냥 거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도 않고 상처도 받지 않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 과정이 끝나면 또 다른 과정 또 가고 그렇게 수년을 지내는 분도 봤어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변화산에 데리고 가서 이 놀라운 기적들을 적어도 변형되어진 천국에서의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변화산에서 살게 하기 위하여 그곳에 데려간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곳을 꿈꾸며 이 산 아래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꿈이 때로는 이 땅에 있는 것들 가운데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성공하고 조금 더 높아지는 것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요.
근데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 왜 이렇게 고단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좀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분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 양극화가 돼 있어서 정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요즘 심각한 문제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좀 여유가 있어진 분들은 인생의 목적이 화장실 개수 늘리는 데 있더라고요. 10평짜리 살다가 20평짜리 살고 싶고 20평짜리 살다가 30평짜리 살고 싶고 30평짜리 살다가 50평짜리 살고 싶고 근데 그거 마련하려면 평생을 수고해야 돼요. 그것도 아주 운이 좋아야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꿈입니까? 아닙니다. 다 그런 삶의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도 액세서리가 되어서 나의 그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도움이 되면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뀌었잖아요. 우리 진짜 꿈은 저 하늘에서의 그 영원한 시간을 위한 것이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현실은 그곳에서의 삶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찾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잠깐 그 천국을 비춰주신 거죠. 잠깐만 보라고, 기억하라고.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에 이 이야기를 기록해요. 변화되어진 그 산에서의 예수님과의 그 만남. 베드로는 바로 전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믿음으로 고백한 그 제자였는데 예수님께서 확실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잠깐. 바울도 봤어요. 다윗도 봤어요. 성경을 보면 그들이 보았던 그 경험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시편 110편은 다윗이 천국을 보았던 그 경험이에요. 내 주께서 내 하나님에게 대화하는 그 모습을, 그리고 다윗이 보았던 시편 110편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7장 9장에 나타난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이 다 모여서 오직 어린 양 대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바울도 보았어요. 바울이 삼천측에 올라가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보았던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라고 얘기도 안 해요. 비밀을 지키려고. 그런데 다 알 수 있겠어요. 자기예요. 그 삼층천에 갔다 온 그 사람이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베드로가 이 땅에서 경험한 삶은 다 고난이었어요. 바울이 기도합니다. 내가 이거 너무나 육체의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 이것 좀 고쳐달라고. 주님, 내가 알고 있는 주님 이거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분 아니냐고. 사람들은 그 바울의 손수건만 닿아도 기적이 막 일어났는데 주님 내 병은 왜 안 고쳐주시냐고. 바울에게 주님이 대답하신 것은 네 은혜가 족하다. 네가 약할 땐 강함이라. 네가 그 영광을 보고 그 소망을 갖고 그 꿈을 꾸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네가 경험하는 이 고난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아직 그 영광을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 베드로가 보았던 그 변화산에서의 영광,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가 직접 예수님과 함께 등산을 해서 변화산에 올랐지만
어떤 한 산이겠죠. 그 산의 이름이 그래서 변화산이 된 거예요. 그날 등산했던 그 산이. 우리는 오늘 이 자리가 변화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변화산 사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그 산에서 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두려워서 했다라고 다른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주님,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주를 위하여 초막을 하나,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하나,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하나 짓고 여기서 함께 살고 싶다.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께 집 지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지금 이 베드로도 그렇고, 집 짓지 않으셔도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 두려워서 횡설수설한 거예요, 베드로. 우리가 주님의 처소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산 아래에서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데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말씀해 주신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이고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길을 따르라. 그를 의심하지 말라. 이것을 경험했는데 이제 산 아래 내려와서 제자들이 한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도 예수님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런데 12절에 보면 너희가 임의로 그들을 대우하여 요한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그 정체에 대해서 또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정체를 올바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변화선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 변화산 사건에서 경험했던 예수님, 함께 있던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그날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적으로 변화되었어요. 그 영어로는 트랜스포메이션이 된 거예요. 한순간에 확 변화된 거죠. 기적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산 아래에서의 우리의 삶은 평생 걸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게 된 거 하나 바꾸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의 사명은 사실은 성도를 변화시키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 그걸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해 보여요. 제가 보면 볼수록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그 변화시키는 일은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다 변화되어지고 계시죠? 아멘입니까? 변화되고 싶으시죠? 네, 근데 변화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를 절망케 하는 내 옛 모습과 육신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좌절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말라고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 기적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영어 공부하는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영어를 막 하는데 안 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영어가 잘 되는 날이 와요. 어느 날 막 들려요. 근데 믿음의 변화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고, 여전히 나는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저 사람 하나도 변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고난이, 그 영광을 본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고단한가? 좀 쉬운 길을 가면 어떤가? 그래서 그 쉬운 길을 가보세요. 끝은 낭떠러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고된 길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No cross, no crown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우리는 다 뭘 원하냐면 기적을 원해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원하고, 갑자기 내가 이 문을 통과하면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소망해요. 믿음으로는 그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이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여전히 실족하고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이 모습일지라도 주님께서 주님의 눈으로는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변화예요. 하루아침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옷 갈아입듯이 확 변화되어지는 그 변화를, 언젠가 우리가 그 변화를 얻을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오긴 옵니다. 우리도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그 삶이 주님을 따라서 성화되어져 가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는 그 모습이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 기쁨이, 그 고난이. 그들은 다 오해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오해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어떻게 오해했냐면, 하나는 메시아로 오해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요한이 위대합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를 환호하면서 자기의 정체가 누군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요한을 믿지 않았어요. 임의로 대했어요. 요한을 따르고 회개하든지 아니면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왜요? 요한은 회개를 외쳤거든요. 헤롯 왕에게도 당신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잖아요. 그 지적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임의로 대했어요. 뭐냐 하면 임의로 대했다는 그 표현은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정답이 아니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십자가로 가는 그 메시아의 길이 아니라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의 사명과 동일한 사명으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는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자예요. 우리가 그 일에 실패하면 사람들이 다시 오실 그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오실, 이번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시는 그 분을 사람들이 놓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명을, 자기의 자리를 잘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그것을 위해서 그 위대한 세례 요한의 그 겸손함과, 사람들이 박수 칠 때도 얘기하잖아요.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내 뒤에 오신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잘못된 길로 가리키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실패한 겁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굉장히 위험하고 두려운 사명을 주셨어요. 저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목회를 하는데 까딱하면 제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기 딱 안성맞춤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하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께로 가라고, 예수님을 좀 바라보시라고. 제가 왜 자꾸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포함하여서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을 왜 그렇게 자꾸 변화를 이야기하고 말씀만 듣고 은혜만 받지 말고 삶이 변화되시라고 왜 그럴까요? 저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변화시킬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불행이니까 변화되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도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준비하게, 그분을 영접할 수 있게,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고백하고 나누고 나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정확하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배하고. 사실은 예배는 중단되지 않지만 진짜 예배는 이 땅에서 드리는, 막 정부가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 모이지 못하고 이런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가장 행복한 그 행위일 겁니다. 그 예배가 완성되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산 아래에서. 그 일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난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사는가? 그냥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성공을 위하여, 내 육신의 안락함을 위하여 좀 인조이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나?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이 그런 것도 주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이미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거죠. 그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더 기쁜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이 이 땅에서의 그 짧은 인생을 그 주님을 위한 그 사명과 부르심을 위하여 사는 것이 바꿀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내 목숨을 내어놓을지라도. 그게 행복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임받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것이니까. 우리가 부름받아서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사는 그 사명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가라고 주님께서 변화산의 그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말씀으로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등산했던 그날의 그 경험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은 동일합니다. 베드로와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믿음으로 보았다면. 오늘 그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오늘 내가 경험한 그 경험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동일한 결정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산 아래에서의 삶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기 위하여 그 영광을 소망하며 오늘 고되고 또 고난일지라도 가장 행복한 그 축복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우리가 정말 기다려야 할 그 분은 누구인지 그것을 잊지 않고 산 아래에서의 그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결단을 하며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